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다윗에 대한 말씀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4번 정도 묵상하려고 했는데 제 계획과 달리 이렇게 막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지금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2달째 다윗의 말씀을 같이 듣고 있고 사무엘상 말씀을 놓고 같이 우리 씨름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을 만나 대화해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크고 또 참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거론함이 있어가지고 오늘 본문을 놓칠 수 없는 본문이고요. 그러나 공교로운 것은 이 본문은 제가 앞서서 별도로 몇 차례 성도들과 나눈 바가 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다윗의 한 일대기 속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고 서보니 오늘 이 파송 예배 또 우리 박일찬 목사의 또 행복 모임 간증 또 여러 가지 이런 오늘 예배의 테마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면 또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으면 100배의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목 읽어보실까요? 생존이 아니라 사명이다. 목은 제가 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또복또복한 목소리로 좀 제대로 해주세요. 생존이 아니라 사명이다. 금요일날 우리가 너무 또 뜨겁게 밤을 보내가지고 목이 또 이렇게 됐네요. 네. 생존이 아니고 사명이죠. 내 생존, 나의 생존,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자,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또 뭐 결격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개인적으로 자기 부부를 위해, 또 자신의 자식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그렇게 힘을 다해 기도한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예수를 구하고 살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이 많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참 중요한 테마지만, 구원받는 게 참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 신앙 세계에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나의 구원의 이 주제 말고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우리한테 대놓고 명확하게 약속하기를 성령을 구해라, 능력을 구해라, 병 고치는 세를 받아라, 복음을 전해라, 선교를 해라, 사람을 살려라,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런 표적이 따를 건데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집어도 해봤지 아니하고 도사를 집어 올리고 병든 자에게 기도한 적 병이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너희를 따를 거야. 이런 기사가 표적이 너희를 따를 거야. 예수님이 행동을 하셔야 예수님한테서 나올 법했던 이 위대한 역사들이 예수를 믿고 달려가는 예수님처럼 살겠다,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능력과 기적이 따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된 내가 내 자신의 구원과 내 자신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할 때 여기에 이 부분에 무슨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병 고치는 사람 왜 필요합니까? 영분별은 왜 필요하고 권능은 왜 필요합니까? 왜 그런 기적과 역사와 선생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과 그 하나님 은혜 주시면 왜 필요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사는 것, 내 생존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능력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계시죠? 그럼 그 믿음을 통해 이미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데, 구원은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 말고도 왜 능력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권능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냐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자, 나를 위한 생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존을 우리가 감당해 주는 일에는 능력이 필요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은 곧 다르게 말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예수를 적어도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일생일대의 꿈과 소망이 나 자신의 생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미안한 말이지만, 자,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생존 문제가 해결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문제 해결받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적시된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이었으면 참 좋겠고, 그렇게 못 살아도 마음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소원은 그렇게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살고 못 살고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파송받는 폴킴 와 하고 박수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게 좋아 보인다는 말이에요? 부럽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아니면은 죽어봐라 한 겁니까? 뭡니까? 네가 가는 바람에 우리는 다 이번에는 살았네 이런 겁니까? 이게 좋아 보입니까? 앞서서 사역하는 세리더가 좋아 보입니까? 주님 나라에 달려가고 복음을 전하는 행복모임 리더가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좋아 보이나? 준영아 할렐루야 기쁨아 그게 기뻐 보이나? 그래 내가 살고자 내가 살 수 있나 못 사냐는 다음의 문제다. 중요한 거는 이게 좋아 보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 받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출발은 뭐냐면은 좋아 보이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서가 좋아 보이나? 이제 교회 이제 한 달쯤 됐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사람들 좋아 보이나?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기다. 그래 할렐루야. 짚고 넘어갑시다. 옆에 사람이 인사합시다. 이거 좋아 보입니까? 인사합시다. 좋아 보이네. 자 이제 거짓말 그만하시고 자 따라합시다. 생존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달려왔더니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짜 생존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생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명을 위해 살면 진짜로 생존이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는 오늘 한 줄의 말씀으로 이렇게 귀로 듣고 있지만 그래서 별로 안 심각한데 다윗 같은 경우는 이 한 문장 생존이 아니고 사명이다. 이 문장이 자신에게는 이 다윗에게는 삶으로 이것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게 좋아 보이는가? 이렇게 이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과 다윗 사람들한테 이 상황을 연출하고 만들어서 이 한 가지의 교훈을 내미셨어요. 내미시면서 다윗아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아 진짜 너희들 이 문장 앞에 이 메시지 앞에 아멘이 될 수 있나? 이거를 하나님이 오늘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 읽었습니다. 1절의 말씀 읽어보시면 어떤 상황 하나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다윗의 일행입니다. 아마 이제 사울의 눈을 피해서 걸리면 죽으니까 목숨을 빼앗기니까 눈이 뒤집어져서 광기초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는 장인이었던 그 사울을 피해서 진짜 같이 막 그렇게 숨어 다녔잖아요. 산에서 거의 뭐 짐승의 가족을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살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너무너무 비참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가서 이렇게 알아보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활로를 찾기 위해 나갔던 그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전령들이 말을 해주기를 이런 말을 해줍니다.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보고에 등장하는 블레셋 사람 그리고 그 일날 사람 지금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에게는 전혀 하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머릿속 고민에 하나도 그 사람들이 언급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윗과 다윗 무리의 모든 고민은 사울입니다. 초미의 관심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엉뚱한 전령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일라 공동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보기 전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소수민족이에요. 이 그일라라고 하는 그 주민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방인들한테 공격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생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를 뉴스라고 전해온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가십거리로 여기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안 됐네, 저 우크라이나 저래서는 안 되는데, 아이고 러시아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그냥 YTN 뉴스로 봤던 그냥 지나가는 뉴스거리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보가 들려지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딱 뭔가 사건의 복선이 깔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 문제를 겪고 있던 당시 다윗에게 던져졌던 바로 사명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 아멘.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지금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 그런데 그일라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내밀고 있습니까? 이 카드가 뭡니까? 이 카드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사명의 문제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 생존 말고 그일라 사람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면 어떻겠노?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멘. 내 생존의 문제는 그냥 생존의 문제지만 남의 생존을 감당하고 돕는 일은 사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은 내 문제로,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로 여념이 없고 생각이 없고 그것밖에는 여유가 없고 관심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항상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등 다치고 배부르고 어떤 일을 할 만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내 생존의 문제, 내 발등에 막 지금 불 떨어진 문제, 지금 내 아이들 문제, 우리 남편이 뭐 지금 직장에서 오나 마나 뭐 이런 문제들, 오늘 내 대학이 결정되나 안 되나 이런 문제들, 취업이 되나 안 되나 이런 문제가 복잡한 머릿속에 그것만 가득한 성도한테 뚱딴지 같이 옆에 있는 어떤 불신자 가정이 이렇다더라, 이혼의 위기에 있다더라, 지금 뭐 죽고 싶다고 한다더라, 뭐 이런 문제들을 슬쩍 이 카드를 내미시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이거 여러분 우연히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의도된 연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식을 지나가는 것처럼 듣고 지워버려도 좋을 법한 이 소식을 모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지만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화두로 삼거나 문제로 삼지 않고 이슈거리로 삼지 않는데 다윗은 유일하게 이 문제에 반응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에 다윗이 시작,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 다시 아멘합시다. 이 상황과 이 보고와 이 얘기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사람한테 들었으면은 이거는 대화를 사람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상황을 들은 다윗은 이 상황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은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자신 이 상황, 이 뉴스를 접하자마자 자기 마음에 일어났던 이 메시지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묻습니다. 기도를 들어보니까 다윗의 내면에 있었던 생각은 뭐였어요?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힘들대. 그 사람들이 블레셋한테 지금 박살나고 있대. 생존이 위협을 당하고 있대.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 내면에 바로 일어난 생각은 뭡니까? 이거 내가 몰랐을 때는 몰랐겠지만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안 이상 어떻게 내가 이걸 모른 척할 수 있겠노? 내 평생 그일라 사람 본 적도 없지만,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명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의 생명도 참 중요할 건데 저 사람들이 각종의 이 문제를 당하고 있다고 라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노?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있는 마음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소식 들었는데 내가 혹시나 내가 우연이겠습니까? 내가 이거 들은 거 내가 혹시 그일라 사람들의 해답입니까? 혹시 그일라 사람들, 답보 상태에 빠진 사람들, 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들은 납니까? 그럼 내가 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그리고 저들을 구원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황당하다. 다윗아, 네 문제나 신경 써라. 야야, 오지랖이다 오지랖. 니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600명이다 600명. 네 개인이 그렇게 나대다가 박살난다. 또 사울이 지금 레이다망을 동원해서 자객 풀고 계속해서 네 소재를 알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네 그래 나대다가 영웅심리 봐라, 또 욱하는 거 봐라, 이거 봐라, 욱하는 거 봐라, ENFP 봐라 이거.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입 다물고 있고 그런데 네 혼자 왜 나대노? 다윗아, 항상 기억할 것은 말이다. 탑 리더가 나대면 백성들이 힘들어져. 담임 목사가 오판하고 나대면 성도들이 애를 먹어요. 이런 메시지를 딱 넣은 겁니다. 이런 메시지 넣다는 게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딱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례 없이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전례가 없고 유례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즉각적으로 정강스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맨 하자마자 바로 막 가라. 정강석화처럼 강력한 응답이 즉각적으로 탁 떨어집니다. 블레셋을 치고 그 나라를 구원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확인을 했죠. 생존 문제를 딱 들고 있었던 다윗한테 하나님은 사명 카드를 내미셨고, 다윗은 생존 문제를 적고 사명 카드를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이걸 딱 취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자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기도응답으로 받아든 다윗이, 중요한 것은 이거 혼자 합니까? 혼자 못하지. 그러니까 다윗 자신의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하나의 사명을 받은 거, 이거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동고동락 생사를 같이 할 때 했던 동료들이니까 이런 말을 딱 할 때 내가 적어도 아는 한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아멘 할 거다. 이런 순수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모두가 다 아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도울까요?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딱 얘기를 했는데 다윗의 사람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 거절이 제법 어떤 근거가 있는 거절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고상한 거절입니다. 사람들 앞에 다윗은 사명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생존의 문제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든 이 사명의 카드를 똑같이 사람들한테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를 들이밀면서 다윗이 내민 사명의 카드를 고상하면서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모습은 공동체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 또 다른 면에서는 다윗의 리더십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생존 문제와 사명 문제 앞에서 공동체는 두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위기로 보일 만큼 순간 다윗을 당황시킨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사람들은 의미가 남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다윗의 사람들의 반응부터 봅시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시작, 보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거절을 당했는데 이게 위기란 말입니다. 다윗은 이 거절 앞에서 사실은 한 번 더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참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각별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니고 있는 도망자잖아요. 미래를 어떻게 건설할 수도 없고, 좋은 얘기와 좋은 전망을 그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나 손에 쥐어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개고생을 하는 다윗을 믿고 사람들 수백 명이 따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일단 모르겠고, 이렇게 초라한 다윗,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다윗, 초라하고 외로운 다윗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따라주는 바람에 일단 개인적으로 다윗은 굉장한 지금 은혜를 입고 있고, 굉장히 용기를 얻고 있고, 굉장히 위로를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붙으면 나름대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진짜 뒷골목을 전전하면서 지금 그냥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인데 이런 별 볼일 없는 자기를 따라주는 공동체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진정성과 진리를 알려면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붙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의 인물 자체를 보면서 다른 환경이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이 사람 한 사람에게 공동체가 목을 메고 신뢰하고 따른다는 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어렵지만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검증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둘람 소위 공동체,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거기로 찾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의 임재가 머문다는 단 한 가지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 아멘, 아멘. 다윗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친다면은 아둘람 교회, 굴교회죠. 개척교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이 굴교회,
음악 치고 있는, 천막 치고 있는, 십자가 하나 꽂고, 할렐루야 하는 이 목사 옆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붙어 모인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 그 목사님을 쓰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리더 곁에 임재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맙냐. 그러니까 막, 개척교회 사실 우리가 뭐 출신입니다만은 이런 얘기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문을 열고, 낯선, 한 달 전까지, 지난주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새로운 인물, 뉴 페이스가 딱 등장하면은, 설교 중에 딱 등장하면은 마이크를 늘 잡은대요.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설교를 입으로 설교하는 거니까. 입은 이쪽으로 설교하면서 눈은 저쪽으로 해서. 섬기라 이러면서 뒷문 잠그고 빨리 섬기라. 그렇게 한다. 옛날 우리 두날개 훈련 받을 때 세가족 섬김이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뒷문을 막아라 였습니다. 세가족 섬김이 세가족 사역을 잘해야 된다. 이거의 주제, 구호가 뭐였냐면은 뒷문을 막아라 이거였습니다. 뒷문 막아야 되나? 이래 보내가지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음 주에 또 나타났다. 그러면 심장이 멎습니다, 아주. 그런데 그런 성도를 놓고 예를 들어서 뭐 양육을 받아라, 숙제를 해라, 책을 읽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업고 다녀야지. 읽으라고요? 정 읽히고 싶으면 네가 옆에 가서 책을 읽어주는 목사 읽어줘야지. 그 귀한 새 가족이 왔는데 이렇게 험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업고 다녀야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참 귀하지. 그런데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한테 다윗이 지금 생존 문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울을 피할 수 있노? 자기 생존 문제에 지금 거기에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지금 뭐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리더가 조심머리 없이 갑자기 모두가 어떻게 살까를 궁리하는 백성들 앞에서 갑자기 사명을 들고 나와서 다른 사람 돕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 안 받습니까? 게다가 사람들이 왜 열받냐면은 옳은 말을 때가 아니게 하니까, 때가 아닌데 옳은 말을 하니까. 말을 바꾸까. 옳은 말을 때가 아닌데 하니까. 그러니까 열받죠. 이거는 뭐라고 다윗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왜? 말은 옳으니까. 다른 사람 돕자는데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 그렇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근데 말은 맞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공손하고 정중하게 다윗의 의견을 거절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들으세요 김 집사님 이래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내 다 기도해보고 왔어요. 난 몰라요? 골리앗 잡은 거? 따라와 볼래요 나? 이렇게 하면서 물맷돌 마지장마지장 그리면서 이렇게 겁을 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말을. 공동체가 딱 거절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상황이 위기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 그 거절 속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는 생존 문제 때문에만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따르는 백성들, 다윗의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는 자신들의 생명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받들고 있는 주군, 다윗을 정말로 걱정하기 때문에 거절을 한 겁니다. 큰일 납니다, 형님. 지금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말 모릅니까? 만약 우리가 거리를 도우면 삽시간에 우리의 행보가 이게 발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잘해도 이 일이 잘 되어져도 이 좋은 소문이 반드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들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일하고 바로 끝장나는 겁니다. 형님, 우리가 언제 주일하지 마자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사람 살리지 말자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뭐 당신의 말씀이 틀렸다 했습니까? 단지 이 좋고 옳고든 이 이야기 이거 후사를 도모하고 나중에 우리가 정권을 찬탄하고 우리 그때 더 많은 사람 살립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한 겁니다. 후사를 도모하자, 대의를 도모하자. 사랑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입니까? 무엇이 후사입니까? 오늘이 없으면 후사가 없습니다. 오늘 어렵지 못하면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후사는 없습니다. 오늘 정직한 삶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내일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겁니다. 오늘 순종하는 그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내일이라는 삶도 미래라는 삶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대의입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무엇이 대의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대의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대의입니다. 아멘, 아멘. 사절을 보시면 그들의 그 거절,
앞에 이런 마음속에 이걸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애매한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해야 되지, 성도들은 이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정으로 호소하지.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또 친하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어서 이 부분을 얼마든지 저는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제일 나름대로 큰 이슈, 교회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의 이슈가 건축하는 것이었으니까 그 한 가지만 말씀해 볼까요? 어제 금요일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 건축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감동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주셨는데 이게 지금 생존 문제, 나름대로 또 사는 문제, 교회를 또 세우는 문제.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원수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개척교 입장에서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는 다달이 찾아오는 월세입니다. 월세가 마귀보다 더 무섭다. 성도들이 지금도 정말 애를 쓰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이거를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걸 아는 목사가 누구보다 잘 알죠, 제가. 그런데 갑자기 집을 짓자, 갑자기 교회를 세우자, 갑자기 건축을 하자. 이게 1, 2천만 원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억도 아닙니다. 수십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하자고 꺼져보낼 때 이게 제가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모르는 목사를 할지라도 제가 성도들 그 헌금이 여러분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100억 좀 내놓고 있는데 몇천 원 보태 있어. 이렇게 하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마음을 주셨을 때 이게 좀 너무 부담이 됐다 사실은. 한 달 동안 제가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뒤에 이제 리더십 모임을 할 때 제가 이 말을 꺼냈단 말이에요. 꺼낼 때도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당시 내가 가졌던 마음이 이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은 왜 꼭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다윗에게, 왜 김 목사에게, 왜 교회 담임 목사한테 그 마음을 주느냐 말. 정말 이것이 옳고 이게 맞는 말이면 공개할 수 있잖아요. 예? 달리 집상 그러나? 다 같이 한날 한시에 내가 꿈을 꿨던 것처럼 같은 밤에 꿈을 꾸면 얼마나 좋겠노? 그럼 내가 설득할 필요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인사가 건축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건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같은 꿈을 꿨다. 그럼 회의할 필요 있나? 마음을 맞출 필요 있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엄한 명령 앞에 모두가 다 꿈을 꿨다. 그러면 회의할 필요 없고 설득할 필요 없는데 딱 한 사람 다윗에게 이 마음을 줘서, 다윗은 뭡니까 이게? 얼마나 몸살을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도들한테 말을 했더니 또 분명히 응답받고 말을 했는데 고상하게 거절하고 형님 정신 나갔습니까? 이렇게 사니까 이 형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 좋노? 헷갈립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쉽게 말하면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영적인 음성과 그리고 자연세계의 이런 육신적인 음성들 사이에서 이 주의 종이 지금 이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을 봤죠. 다윗은 너무 수월하게 이 문제를 풉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 아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헷갈렸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안 먹혀요. 그때 거절 앞에서 다윗이 결정한 것은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사실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시 하나님께 묻기 위해 다시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채로 자기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남도 괴롭히지 않고 자기도 괴롭히지 않고 이걸 감정 문제로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들고 가서 이 사안 전체를 고스란히 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첫 번째 응답과 같은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명이라는 카드를 내미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생존의 문제를 내밀고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이 잘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제자 3자 기도합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 다윗은 제로 베이스에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록 자기가 지금 박봉에 있고 지금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고 자기도 답이 없지만 하나님, 어떤 사람의 고통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해서 죽어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적어도 다윗의 그 신앙의 양심이
별 볼일 없고 능력은 없지만 마음은 돕고 싶다. 아멘, 아멘.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람에게 이 마음이 공유가 안 되고 통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했지만 다윗은 재차 이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물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네 감동이 옳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그 결정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네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만, 내 답을 묻고 있지만, 아니, 이미 네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과 하나님은 마음이 합한 자예요. 아멘, 아멘. 내 마음이 네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 일꾼의 아주 참 어떤 혜택이고 그들만의 분복이고 축복이죠. 어떤 일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봐도 몰라, 확신이 없어가지고 생각은 있지만 확신이 없어서 기도할 때 결국은 응답하다 보면은 이게 애초에 내 마음의 감동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아멘, 아멘. 그걸 통해 우리가 뭘 가늠합니까?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세속에서부터 많이 자랐구나.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윗은 고난받고 도망다니고 있었던 것만 아니라 도망다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도망다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도망다니신 10년 동안 다윗은 자라고 있었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안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다 침묵했지만 다윗 한 사람만큼은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걸 해보자 할 때 모두가 다 아멘은 하지만 진짜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 이 사이에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한번 파송하자 모두가 아멘 하지만 진짜 내가 저 파송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헌신을 요구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감당하자고 말할 때 모두가 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달려있지만 각별하게 그 마음이 다윗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구체적으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 먼저 일을 하시고 구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엮어서 함께 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헷갈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나 정이나 혹은 많은 쪽수의 다수결이나 혹은 현실적인 계산을 밀어내고 들려오는 수많은 세상적인 정보와 메시지들 사이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그리고 정확한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멘, 아멘. 들려오는 정보, 소식, 메시지 이 모든 게 다 가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름대로 두 번째 기도했던 응답받았던 기도실에서 이미 답을 탁 가지고 나옵니다. 두 번째 기도와 두 번째 응답을 듣고 다윗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린 다윗은 방향을 딱 정합니다. 구원하기로, 이들을 돕기로. 그런데 이제 제가 상상을 좀 해봤던 겁니다. 이때 성경에는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 왔을 때는 다윗이 백성들한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두 번째 받은 이 응답을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진행을 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따른 거예요. 그걸 한 호흡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따릅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여기에 뭐 설득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뭐 찬반을 뭐 투표를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 호흡과 호흡 사이에 우리가 떠올려야 할 거룩한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가 어떻게 했을까를 대입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이사를 안 가려고 합니다.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말을 했는데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게 혼란이 오니까 이사 문제 때문에 뭐 각방 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사가 맞습니까? 네 마음의 감동이 맞다. 그렇게 해라. 자, 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때 두 번째 남편은 기도실에서 나오면서 그냥 자기가 박스 딱 주워 가져와가지고 거실에 쭉 깔아놓고 짐을 싸는 겁니다. 이럴 때 유의점이 뭐냐면은 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접시 몇 개 떨어뜨려야 되고. 이 모든 메시지가 뭡니까? 이사한다. 이사한다고. 너 자나? 이사한다고. 덜그덕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막 이삿짐 들고 가면서 막 일부러 무지막이 밭에가 막 넘어지려 해. 넘어지고 막 이렇게 피지지 흘리면서. 온 집안에 마침 아빠 이사한다 하고 메시지를 쫙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때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거다. 그럼 부인이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 부인이면 의견 좀 다르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일어나서 아마 짐을 싸는 거 도와줄 것 같아요. 넘어져서 까진 무릎에 까진 게 발라줄 것 같아요. 다윗이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 입고 있던 갑옷을 입습니다. 칼을 찹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다 차고 있을 때 그날을 향해서 말씀 따라 갑니다. 이때 말 공동이를 힘차게 차야 됩니다. 팍 쳐서 말이 다윗 혼자 간다 이렇게 나는 간다 하고 말이 말하도록 그럼 딱딱 하는 거예요. 그일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눈을 비비면서 나온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가 야 목사님 가신다. 어젯밤 새도록 기도하더만 응답 받았는 가본데 내 저 양반 저갈 줄 알았다네. 나도 보라. 야 이거 저래 되겠나? 형님 가시는데 우리 빨리 짐 싸서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셀 가족들이 안 따라주거든. 셀리더가 무소의 불처럼 곧장 가는 겁니다. 무소 맞나? 황소가 뭐고? 여러분, 두 번째 기도실에서 나온 다윗은 뜻을 정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힌 다윗 앞에서 사람들은 입을 함구했으며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다수결로 이윤이 날 때만 움직이는 회사나 어떤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차별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주권에 의해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확답을 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다윗도 멋있는 사람이지만 두 번째 우리가 만류했음에도 기도하더니 응답받았다면서 저렇게 혼자 달려가는 사명향에 달려가는 저 리더를 인정하고 따라주는 공동체도 굉장한 공동체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생존이 아닌 사명에 붙들렸고 아멘 아멘 진짜로 한 팀이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있다고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비전에 붙들려 있는 공동체가 공동체입니다. 물리적으로 같이 산다고 다 가족이 아닙니다. 마음이 같고 사랑이 같고 온도가 같고 아멘 아멘 그 중심이 같아야 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팀워크가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공동체가 현장에 가자 이렇게 하나 되어진 하나님, 다윗의 사람들 이렇게 삼박자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딱 되어진 공동체가 비로소 문제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딱 당도했더니 블레셋은 단숨에 괴멸되었고 아멘. 그일라 주민들은 단번에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에 같이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시 아멘 합시다. 여러분 5절 한 절 말씀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갔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 다음 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대요. 싸웠는데 싸우는 과정이 없고 싸웠다 했는데 바로 결론이 바로 나왔어요. 크게 쳐서 죽이고 그리고 빼앗긴 거 다 찾아오고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그일라 주민들을 마침내 구원했다. 구원하러 가서 구원했다. 아멘 아멘. 이게 한 호흡으로 5절 전체 5절 한 절에 딱 들어있죠. 왜 그럴까요? 성경 여러분 말씀은 우연히 적힌 것이 없어요. 왜 이런 본문이 이렇게 엄청난 대서사가 이렇게 한 호흡에 한 절에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한 호흡에.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은 굉장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민족을, 한 공동체를 건지고 살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부대끼는 그런 엄청난 이벤트예요. 힘도 많이 들고 여기는 전략도 필요해요. 다 필요 없어요. 말씀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다윗의 공동체가 하나 딱 되어지니까 요 하나 되어지기까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 딱 되어지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한 민족을 살리는 일도 순식간에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도 그렇고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이 본문을 적고 오늘 도곡자인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장면이 교훈이 뭘까요?
진짜로 위기, 진짜로 큰 문제, 진짜로 더 많은 시간과 애정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현장이 아니고 공동체가 과연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에 완전히 몰두되어 있는 그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내미신 사명의 카드로 자신이 몰입되어 있는 시선을 옮겨서 거기에 우리 마음을 옮길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싸움이에요. 진짜 싸움은 우리 내면의 싸움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쇼부가 안 하고 하나 되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유도 아닌 겁니다. 공동체가 자그마치 움직이 이렇게나 같은 말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명으로 충만하고 아멘 아멘. 그렇게다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전 사령관이 되셔서 이 군대 앞에 서 계시고 또 이 일이 옳고 이거 하고자 하는 일이 옳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완비된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가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네 교회가 이런 다윗과 다윗 사람들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첫 번째 사명을 들었을 때 모두가 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아멘을 못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목회자를 통해 들려온 음성 앞에 모든 공동체가 이 마음을 알아먹고 생존에 붙들려 있었던 관심을 거두어내고 사명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일라 주민들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연이 없어 도와달라고 말도 못해요. 이 공동체는 자기 안에서는 자구책이 없습니다.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도와줘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런 면에서 교회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물리적으로 와서 녹하고 찾지 못하지만 은연중에,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이들 옆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교회를 두드리지 못하지만 교회가 다윗의 일행처럼 이렇게 마음의 결기를 가지고 설리겠다는 사명을 앞장세워서 나가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생존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쫓는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도가 되어서도 은혜를 받고 다 알지만 그래도 내 앞에 놓여있는 생존 문제가 있어요. 버젓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나의 일을 하고 나는 너의 일을 하는 이 거룩한 역전의 삶을 좀 살면 어떻겠나 하는 것입니다. 말이 쉬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지, 여기에 기록한 이 그일라 주민, 다윗 덕분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들이고 함부로 불행해서는 안 될 소중한 생명들이고 하나님께도 소중한 당신의 영혼들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뒤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을싸안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을 통해 살아났고 자신들 때문에 회복되었고 자신들의 헌신 때문에 저렇게나 기뻐하는 주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 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야, 결과를 보고서야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을 했으나 순종을 하고 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우리 교회는 그 당시 견축을 안 했으면 바로 그 다음 석 달 뒤에 찾아왔던 코로나에 집어삼켜졌을 겁니다. 입당을 하고 3개월 뒤에 터진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어떤 어려움을 낳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뒤로 건축 비용이 굉장히 이제 폭등해서 건축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옛날 물질로 이렇게 지금 이 현재의 교회는 못 짓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적기였다. 직접 우리 교회를 지어줬던 분들이 목사님 그때가 적기였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내가요.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좋은 결과를 보면서 그들 모두가 후회했겠습니까? 이렇게 하길 잘했다. 김 집사님 그때 반대했잖아. 형님 뭐라 했었습니까?
형님 잘 싸우시대. 앞에서 감사하는,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 처음 돼봤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생명의 은인 처음 돼봤을 겁니다. 더불어 나는 상상해봐요. 제 경험도 포함해서 얼마든지 인지상정이니까 사람은 3,000년 전 사람이었던 그들이나 오늘의 나나 뭐 다를 바가 있겠노. 감정이입이 쉬워요. 감정이입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사명, 후사, 대의. 형님 지금 사울랑 한물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조언할 때까지 우리 좀 피해 있읍시다. 뭐 똥이 뭐 더러워서 피합니까? 저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그래서 우리가 막 대의를 위해서 피하는 겁니다. 형님 그래 맞지? 동생들 하고 다 피해 다녔어. 10년 동안 피해 다녔어. 이때만 해도 피해 다니는 이유가 생존이 아니었어요. 물론 모양새는 생존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뭡니까? 자부심은 뭐였어요? 후세를 도모하기 위해서요. 안 그래? 형님 또 사무엘 선지자가 했는 말이 아니십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야지. 그러니까 신앙적인 배경 때문에 목숨을 그렇게 부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런데 이 생활도 하루 이틀이지. 내 쫓기고 도망다니고 풀떼도 먹고 토끼 잡아먹고 이래 봐라 짐승처럼. 그럼 나중에 막 몰당하는 처음에는 막 대의로 도망다닐 때는 토끼 한 마리 잡아도 다니는 성교 네가 먹고 또 뭐 토끼 가는 또 네가 먹고 그래. 나는 나중에 한 1년, 2년, 3년, 10년 돼봐라. 밤중에 너가 보시락 끓이면서 건빵 보면 머리카락 찢어도 본다. 네 옷차 입에 건빵이 들어가나 하면서 막 살벌해집니다. 아주 그냥 대의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 개고생을 대의 때문에 아니요. 고생이 사명도 감동도 은혜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생존 자체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일라 사람들 누가 죽겠다 도와주라 하는데도 못 도와주잖아. 여러분 그들이 지금 왜 후사와 대의를 도모하고 있습니까? 왜 오늘 다윗을 살려놓아야 됩니까? 나중에 새로운 정권,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말씀대로 통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나라를 망쳐버린 사울과 다르게 차별되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사울이 안 알고 있던 모타이가 있었던 그 새로운 일이 뭡니까? 그들이 미래에 도모하려고 했던 새로운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백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대의 후사를 도모하며 나중에 그 일을 하자고 나중에 사람 살리자고 오늘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안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지혜, 모사, 우리의 달란트 이걸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내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썼는데 아니라 이걸 조금만 각도를 들어 사명에 이것을 링크를 걸고 썼더니 사람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에너지와 그 재능들이 여러분 이렇게 귀한 일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였는지 도망자 신세 10년 되면서 잃어버린 정체성들, 우리가 뭐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백성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롭고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인지. 아멘 아멘. 이 사실을 그 일날을 돕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사명이 회복되는지. 아멘 아멘. 사명이 회복되어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면 사명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충만해서 선교했습니까? 아니에요. 다달이 월세가 그렇게 계속 몰려오고 빡센 중에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자체로 선교를 했어요. 돈을 많이 들여 아웃리치를 했어요. 이번에도 45명 가죠.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고 갑니다. 일주일 갔다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선교에 애를 쓰고 마음을 내고 현장을 밟았더니 선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목사님 가는 선교가 아니라 저는 평생 보내는 선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 보내는 비결이 뭐냐면은 한 번 이상은 가보는 겁니다. 현장을 알아야 평생 잘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그일라 사건은 결국 누가 더 많은 수혜를 입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일라 사람들은 이 공동체 때문에 생존을 얻었어요. 그러나 공동체, 다윗 공동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어갔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윗의 공동체입니다. 주의 일을 하시면 우리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빼앗기고
양보되어지고 탈취당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은혜, 이 비밀한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 또 저 자신,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생존에 문제가 있고 우리 또 여러 가지 또 하여튼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과감하게 또 한 청년을 보냅니다. 또 19번째 나갈 청년을 우리 오늘 같이 또 세워서 축하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지속되어서 20호가 20호를 꿈꾸시고, 지금 나랑 눈 안 맞추시는 사람들 20호를 꿈꾸시고 21호를 꿈꾸시는 여러분 다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